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 성경 30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복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기본이기도 하며 우리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더욱더 아는 것, 그것은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가 되며 전부인 이 복음을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복음을 배워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다시 들어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의 기초를 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의 기초 혹시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우리가 배웠고 한 달 동안 이제 좀 쉬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의 기초를 이제 다시 시즌2 복음의 기초 시즌2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시즌1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 그런 다음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즌2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 시즌1에서 나눴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나눴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분의 능력으로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모든 나라는요 그 만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인간이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사람에게 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사람은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모든 복을 그분에게 받아들이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죄다라고 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범주가 더 크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행동,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이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다 보니까 무한한 자의 것을 유한한 자가 만들어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에게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오고요, 근심이 오고, 그리고 고통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었죠. 자,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힘들어하며 우리가 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도록 이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 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간은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걱정이 자꾸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에요. 사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구원의 한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천하보다 가장 귀한 그 아들인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인류의 죄인으로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내려받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며 비차감하게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이 모두 다 사해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 앞에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사망 가운데 머물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런 단어들로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다른 내용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더욱더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참된 바른 복음 위에 있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다른 자들에게도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지식까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조금 길게 우리가 배웠던 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무엇을 배웠는지? 그렇죠. 기억나시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막 도리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의 내용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은요, 우리가 변하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요,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복음의 기초 시즌 2,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배웠다면은 이 복음의 기초 시즌 2에서는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주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TV에서 누가 로또가 얼마나 최대의 당첨금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내가 당첨된 게 아니면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자, 똑같습니다. 복음의 내용, 우리가 엄청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내용을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내가 받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시즌2를 통하여서, 복음의 기초 시즌2를 통하여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은요, 이거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십자가 은혜가 정말 놀랍지만요, 저절로 우리에게 그냥 은혜가 입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고 하셔서요, 그냥 그냥 내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우리는요, 통로를 통하여, 한 가지 통로를 통하여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참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다른 말로 어떤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본론이 좀 짧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그 첫 번째 복음의 기초 시즌 1에서 첫 번째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 나눈 내용 중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고요, 의로운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만, 의로운 자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곳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초대장이나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도요, 입장권을 보여주고 팔찌를 차야지만 그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자들만 이 입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조건과 자격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운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없다면요, 우리의 모습이 의롭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은요, 그 나라의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자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계속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있다가 심지어는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된 자들입니다. 그분의 나라와는 맞지 않기에 우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 의인만이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의로움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죠. 교회 안에서 의로움, 의롭다, 의롭게 합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로움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한 만큼 그 의미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로움.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법을 온전히 지키며 올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과 그리고 율법과 그 뜻을 완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대로 다 행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요,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혼자 독청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자를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왜 쫓겨났습니까? 다른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과일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죠. 몇 개를 어겼습니까? 그들이 어긴 건 단 하나예요. 단 한 개의 죄를 범하여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큰 의로움의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인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얘기가 되게 무겁게 가고 있는데요. 계속 무겁게 가겠습니다. 자,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는 이 의인들만, 의로움으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정의해 보면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의롭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사실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은 기준은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느냐 이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조건인데요. 자, 바울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준 조건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상 바울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엇을 많이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구원을 받고 즉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의로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며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요,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자,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의로움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을 하면요, 죄인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죄가 없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죄를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요, 해결하고 죄를 해결해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저 어릴 때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남동공단에 저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네 그 식당 하시는 그곳에 가가지고 있다가 남동공단에 있던 분들이 다 오시면요, 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때 제가 한 6살 정도 됐는데 그분들한테 호통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고 먹는다고 제가 뭐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 축도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참 웃기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제가 하루를 마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올리는 줄 아시나요? 저는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마다 저는요, 회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그럴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다가 한 번만 살인해도 살인자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다가 한 번만 사람들을 무차별 구타를 한다면 그 사람은 폭행자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한 번만 어기더라도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그렇기에 그런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땐 우리는요, 이 요구를 다 이룰 수도 없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더 죄를 범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움이 필요한데요, 우리는요, 사실상 우리는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사실상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나라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빨리 이 세상을 뜨는 걸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를 덜 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겠죠.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행동과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때로는 신방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수없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신방을 가면 이거를 자주 물어봐요. 특히나 청년들에게 신방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나 이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면요,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의 연수가 20년이 넘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빠지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분의 이 이야기에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헌신을 한다고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헌신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많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 이 교회 나오는 시간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행동과 우리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뜻을 안다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한 가지 방법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인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 노력, 열심, 헌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율법의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만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출석을 해야죠. 열심히 봉사를 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열심과 행동은요,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항상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모두 다 행하는 것인 이 높으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면요, 우리 일 못하는 사람 옆에 보면 항상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막 제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막 도와준다고 오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못 미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하나도 못 미칠 때, 하나도 미치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요, 죄인이다. 내 노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의롭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자꾸만 싸웁니까? 내 행위가 자꾸만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 율법의 행위가 자꾸만 나와서 싸우게 되죠.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셨다는,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요,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나가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더라도,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매일마다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우리의 기초를 쌓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고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들어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론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길,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